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화요 신학 논쟁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엊그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고, 예수의 인기가 도를 넘어선 이때쯤 대제사장 바리새파 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수의 죄를 문서하여 제거해야만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 신학자들이 각각 세 차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안간힘을 쓰며 공격을 했어요. 예수 현상에 대해 거부하는 이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공격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예수께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질문을 더 이상 못하고 이번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수비였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가 두 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처음 말한 주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내 주께의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 주 그리스도에게 네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아래에 항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 계시록성의 위치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현재는 초림주,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건데, 즉 요한 계시록의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계시는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예요.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윗이 보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이냐고 주장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그들에게 던진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인간일 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심을 밝히심으로써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해 주신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인성과 신성을 아울러 갖추신 존재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그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드러내고 그리고 증명해내고 싶었던 컨텐츠가 이거였는데 여기서 시편 110편 1절로 끝을 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 110편 1절로 당신을 증명한 것은요, 너무나 확실한 신학적인 반론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신학적 반론의 46절을 보니까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로부터 아무도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질문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단칼에 적수를 KO패 시키셨어요. 시편 110편 1절로요. 이 시편 110편은요. 초대교회의 탄탄한 기독론의 변증 자료가 앞으로 됩니다.
자, 나중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때 사용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케이오페 시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앞으로 이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이런 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추적해 봐야 돼요. 자,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예수께서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포지션이 아니라 그것과 대비해서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포지션을 설명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 일당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적인 심판의 발언을 하시는데요. 23장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언제까지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23장은 그 심판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종말론적 심판주이심을 이 땅에 계실 때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랑의 예수님이 왜 여기서 자신의 원수,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 이중인격자 바리새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예수님이 지독하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하신 말씀에 의의가 있어요. 23장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신학 논쟁을 마치신 후에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신학 논쟁으로 쾅 붙었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힘들었었어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저주를 하시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고. 자, 근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23장은 심판주로서 인봉을 떼실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하시나 심판하신다. 그래서 세계사를 시작하는 아벨의 피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사가랴의 피까지 전부 들먹이시면서 전 세계사의 심판주로 오실 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분, 내가 그이시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는 구속주로 오셨으나 그 구속주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37절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의 저주도 같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의 심판. 자, 이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그토록 많은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예언자들을 선지자들 의인들을 다 죽인 너희들. 결국은 저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오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요. 자, 화요신학 논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토록 뒤따라 다니던 검은 그림자의 눈들 앞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공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다윗의 위를 쫓아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간 중 화요일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는요.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미혹스럽다고 하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다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는요,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신 말씀들은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아온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난이도 높은 내용은요,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거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강론들을 공부하겠습니다.